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주는 유익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구절은 인간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요. 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만물의 또 결정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복잡해 보이지만 섭리의 눈으로 보면 만사가 쉽게 풀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매개체를 통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매개체 없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매개체와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났지만 특별히 또 섭리의 목적은 신앙인의 공동체를 또 보호하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섭리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만 아니라 미래와 관련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실 때 수단을 사용하세요. 물론 수단 없이 행하시기도 하며 또 수단에 반대의 행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의 개념으로서의 수단입니다. 사람을 통해 또 역사하세요. 때로는 또 유기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 번째가 하나님 계획은 전 인류를 위한 보호하심을 또 보여주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치하심에 나타남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맹목적인 동기에 의해 무분별하게 일어난다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편 40편 5절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역사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지식이나 기술로서는 도저히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기사와 선민을 향한 이 생각을 결코 정리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궁유를 또 강조하는 겁니다. 또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인내를 또 가르치시고 또 욕망을 다스리고 또 자기 부인을 실행하도록 하십니다. 또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교만을 낮추고 또 불경건한 자의 간교함을 흔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가장 의로운 원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성적 호의와 자비나 그분의 엄하심과 심판이 또 종종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원인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섭리 교리를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무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적 계획으로 세속에 지배당한 걸 거절하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4절 같이 봉독할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대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동안 마땅히 존경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감춰진 일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는 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어떤 신적 계획이나 섭리 등을 가리킵니다. 또 나타날 일, 이 말씀은 말씀이나 예언, 기적 등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이미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일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이 요구되지만 이 감추어진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음을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29절 이 말씀은 율법을 묵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적 섭리를 존경하고 바라보도록 또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하나 이 감춰진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두 구절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혜와 총명의 영, 진리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자신의 지식 가운데 깊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해 유일한 법칙이자 가장 의로운 명분으로 여기고 겸손히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율법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율법입니다. 어떤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정된 어떤 작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적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행하심에 있어서 또 최고의 이유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사에 있어서 가장 의로운 원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 뜻은 그 라틴어 볼론타스입니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의지라고 우리 보통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음으로 뜻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뜻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향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래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섭리를 베푸세요. 또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이성적 생각이 일치하는 거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도 예방책 없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은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 놓친 걸 간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숨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극복하거나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이 제공된 이 구조책을 끊임없이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수단을 사용해 가시적인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묵상은 경건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최선이고 가장 또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고 완전하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사건의 1차 원인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장소의 2차 원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특별한 섭리가 항상 자신을 늘 지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과 안전에 위협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 고통을 또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먼저 인간에게 나타나고 그런 후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선하든 나쁘든 인간들의 권면, 소원, 목적, 재능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강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섭리로 신자들의 안전을 살핀다는 사실은 수많은 약속들에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신앙인의 길은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유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특별히 그분이 택하신 자들, 즉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며 또 부성회를 특별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불변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으나 실상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거나 자신의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가변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6장 6절 볼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은 처음 뜻하신 대로 자신의 행사를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오히려 극적으로 드러내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성적 사랑이 우주 만물과 인류와 교회를 지배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볼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헤아리시나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이끄세요. 어떤 역경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종은 심령을 일으켜 하나님께 향해 하고 하나님은 인내와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시편 39편 9절 볼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세요. 우리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인애와 자비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역사예요. 특별히 어떤 섭리의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뭐 때로는 원인이 깊이 감춰져 있어 섭리를 알 수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 짧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깊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작정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동시에 이미 분명히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운명으로 돌릴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되 보이는 사람의 손을 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매개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또 열심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섭리를 탓하며 자신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에 노출된 시체의 악취는 태양의 탓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죽음의 탓입니다. 태양은 살아있는 생명을 오히려 자라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며 사람은 그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2차적 원인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이루지 않으세요. 그 뜻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신앙인은 위로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미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손으로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분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의 결정이 없으면 어떤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나 명령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쉽게 감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을 조건으로 삼으셔서 또 영원히 정하신 바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간혹 그분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 뜻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자신의 간절함을 우리 수준에 맞춰 드러내신 겁니다. 그분의 계획이나 뜻의 변화가 아니에요. 영원부터 예견하셔서 인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방해받지 않으시고 또 진행하시기에 또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울을 세운 것도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무엘이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분노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섭리의 유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합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또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다 자기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거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섭리를 믿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중간 원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우선 그 일의 원작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란 매개체를 통해 나에게 전해져요.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 많다고 사람만을 신뢰하거나 또 반대로 아무도 없다고 불안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일의 원작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쓰임받는 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게 섭리를 믿는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창조와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도록 충분한 힘을 주시는 분에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창조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는 그분이 단순히 아신다는 차원보다도 다스리시고 보존하는 것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분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운이나 우연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건들의 원인들은 제한된 우리에게 감춰져 있지만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일어나요. 그분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식물을 주시고 죽이기도 또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운명이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을 다 운명으로 돌리잖아요. 운명의 돌림으로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무조건 우연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작정과 간섭과 다스림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또 열왕기하 20장 11절 선제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우리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미쳐요.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특별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를 보면서 섭리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예레미야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의 징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또 섭리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자연의 섭리로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운명을 다스려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다스리고 조종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사건, 사고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건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의 응답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연의 모든 현상도 조종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먹는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운이나 또 운명론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운과 우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는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인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비밀적 작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일어나야 하지만 정확히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상대적 어떤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의 어떤 구별 또는 당연한 어떤 필연성과 필연적 결과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우리 요한복음 또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뼈는 상대적으로 또는 당연하게 부서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부서지지 않도록 어떤 절대적 필연성 또는 필연적인 결과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며 제일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운명을 모두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연과 운명이란 말은 불신자가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욥기 14장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하나님은 죽음도 작정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일을 뜻하시고 또 이루신 즉 그 행사가 다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히 미리 아는 예지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아신 바대로 행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조종하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고 그것을 아는 건 최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섭리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은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겐 최고죠. 우리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재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욥이 당한 병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에게 주신 어려움도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섭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뭐 약속이나 기준 없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또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의 섭리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대로 행사하십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징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미래와 과거를 연관시켜 고려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분의 은밀한 뜻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차 원인이신 하나님께 영적 안탄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불행을 가져다 준 2차 원인들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니까? 예배 때만 하는 형식적인 찬양 말고요. 어떤 경우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섭리를 항상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경건하게 살게끔 놔두질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